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자녀를 세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와 또한 바리새인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서 자신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받을 뿐이며 어떻게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심도 깊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리고 이 길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갈 기본적인 자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시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드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많이 따르지만 너희들은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더 넘어가서 27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그 길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길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또한 어떤 길입니까? 바로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고난, 수치, 모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내려놓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는 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형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과 바꾸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에레미야도 저하고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라도 그 말씀 속에 참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 어렵다, 말씀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피부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너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해라, 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마음이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그 길은 생명을 내놓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큰 무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환경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정말 진정한 십자가는 너 자신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명까지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 나 자신까지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라는 존재는, 나는, 내 자아는 아무리 내려놓아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양파 껍데기처럼, 아무리 양파를 벗겨도 양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나를 놓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게 되면 나라는 녀석이 불쑥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나라는 녀석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라는 녀석을 끊임없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며, 자기를 내려놓는 길이며, 그리고 자기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실 때,
그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철저히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땅끝 저 바다끝까지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높이시고 올리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제자의 길은 우리 33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걸 3번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랍니다. 왜 소유를 우리는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나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몽땅 사셨기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도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비유를 어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땅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습니다. 빚을 내든 어떠하든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팔아서 등기 이전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등기 이전이 된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도 청직이요, 내 자녀에 대해서도 청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청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돈의 원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돈을 쓸 때도 내 것처럼 쓰면 안 되고 내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한 달 월급이 많은 분들은 좋은 차를 그리고 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값진 것을 입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됩니다. 그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물질,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우리는 점검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내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건강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한 어떤 분이 자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특히 자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내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내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 또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내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하여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계시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라. 한번 비용을 따져보듯 따져봐라. 건물을 건축할 때 비용을 따져봐서 내가 1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팔 때 8천밖에 못 받는다면 그 건물을 짓겠느냐? 너가 예수를 따르려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생각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 군대로 이길 수 없는지,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이길 수 없다면 화친을 요청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한번 너희가 선택했다면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한번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생명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는 삶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는 한마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도 없이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망각합니다. 소금은요, 녹아야 맛을 냅니다. 스며 들어가서 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나를 없애는 것,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음식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정말 쓸모없는 게 소금입니다.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어디도 쓸 수 없는 게 소금입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너무나 유용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언제요? 우리 주변에 스며 들어가서 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때, 그때 진정한 진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왜 자꾸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 모든 것 자꾸 다른 이유를 대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갑질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역사 이래로 우리는 의리였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이 된다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그 땅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땅 끝에서 소금이 되어 철저히 너의 모습을 다 부숴버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까도 나오는 나를 내려놓고 그 속에서 맛을 내라고, 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직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붙들고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